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큰 변수가 없다라면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LA 카운티만 해도 4, 5만 명의 확진자가 이제는 3, 4천 명의 단위로 그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계절병처럼 감기처럼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순서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쩌면은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그런 삶을 산 지가 이제 3년째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 맞지 않았음을 깨달았는 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약 1억 명이 사망한 그 전염병이 바로 흑사병이란 거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중세 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 개혁의 한 원인이 된 것이 또한 이 흑사병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유럽에서 1억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하는 가운데서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이 흑사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또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전염병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다, 이렇게는 누구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시기는 늘 전염병 이후에 교회들이 다시 교회됨을 회복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면 이 3년에 걸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에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작업이 이런 작업 저런 작업 하다 보면 작업이 엉켜져서 컴퓨터 자체가 멈춰버리는 경우인데요. 이때 리셋 버튼을 누르면 엉키기 전 단계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리셋 버튼입니다. 아마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이 시점이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리셋 버튼을 눌러야 할지를 생각하며 우리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그때는 어떤 환경이었을까를 비추어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읽어 나가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무엇을 만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그냥 생각 없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그분 안에 있는 가치와 그분 안에 있는 기준으로 무엇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화가가 그린 그림 안에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린 기준과 가치가 녹아 있듯이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것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여러 번 하시거든요. 하나하나 만드실 때마다 내가 봐도 너무 좋은 걸
좋은 걸 이렇게 감탄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성품 중에, 한 본성 중에 하나님이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분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삼사랑교회 오기 전에도 그랬고요. 제가 LA 처음 왔을 때도 제가 사역을 잠깐 쉬는 동안에는 우리 LA 안에 LA 안에 잘 알려진 교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알려진 교회들을 탐방하는 것을 굉장히 좀 즐겨했습니다. 아마 웬만한 교회들은 제가 다 탐방을 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보기도 하고 스터디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탐방할 때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2번, 3번 드리다 보면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듣지 않아도 예배 2번, 3번 드려보고 그 교회 교제의 자리,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 교회가 무엇을 소중히 생각하는지가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서울에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본당을 지하에 넣는 교회를 봤어요. 일주일에 2-3번 사용하는 공간이니 본당은 지하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교육과 양육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교육과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주중에도 몇 번씩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2-3번 예배 드리는 공간은 지하에 넣고 교육관을 지상에 넣는 그런 교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건물만 봐도 이 교회는 교육과 양육을 참 중요시 생각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반면에 또한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교육관을 지하에 넣는 교회도 제가 방문하게 됐어요. 가보니까 전기 아낀다고 형광등도 하나 건너 하나씩 켜기 해서 이 교육관이 어둠침침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근데 본당에 가니까 막 대리석이 있고 뭐 화려한 조명이 있고 굉장히 잘 만들어 놨더라. 그럼 그 교회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그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그렇게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만든 것 안에는 가치가 담겨져 있고 기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한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굳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2-3번만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구나, 주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구나를 보기만 해도 이 교회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작업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래서 창조된 세상 안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녹아있고 하나님의 기준이 녹아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삼사랑교회도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 몇 번만 예배를 드려도 이 교회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그분의 기준을 가지고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천지 창조가 되기 전에 공간의 상태는 혼돈의 상태였고 공허의 상태였고 어둠의 상태였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시작이 되고 나서는 이 혼돈 안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 안에 창조된 것에 조화가 생기고 어두움의 자리에 빛이 들어오게 된 이 과정이 오늘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창조의 과정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혼돈이라는 단어는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가 없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자 이 혼돈이 질서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이 창세기 전의 공간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 교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에는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하나됨을 의미하는 평화가 생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는 곳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잡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나라, 나의 뜻, 나의 이름보다 위에 가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영적 질서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에 의하면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질서가 잡혀가고 하나됨이 이루어져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졌을 때 그렇게 이 혼돈이 질서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무질서의 상태가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된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이 혼돈입니다. 혼돈이 질서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공헌은 목적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공을 드리블해서 열심히 상대방 진영으로 갔는데 막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상대방 진영에 가보니 늘 골대가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상대방 진영까지 공을 몰고 온 것입니까? 이렇게 목적이 없는 상태를 성경은 공허한 상태, 허무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목적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진리가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두움의 상태입니다. 우리 내면에 진리가 없을수록, 진리가 다스리지 않는 내면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공동체가 말씀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곳은 점점 더 어두운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기에 그 어두움에 말씀이 뿌리내기를 시작하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생기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의 이 짧은 한 절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전체가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목적이 되고 조화가 되고 어두움이 빛이 되어 가는 과정, 이것이 창세기 전체가 이야기하는 여러분 창조의 과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가 창조 이후의 상태로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봐도 여러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수록, 우리 공동체가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수록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교회는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신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질서가 생기고 빛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가 생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후의 상태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리셋 버튼을 눌러야겠습니까? 별다른 무엇인가가 있겠습니까? 무슨 교회가 부흥하는 10가지 전략 이런 거 옛날에 참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코로나가 생기니까 그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지점에서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되냐면 오늘 1절 2절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무에서 유로 만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질서가 만들어지고 조화가 만들어지고 빛이 만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공동체, 이런 우리 자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을 질서로 그리고 공허를 조화로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다른 어떤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가장 소중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말씀 같습니다. 오늘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시대 고대 근동 시대에 누군가에게 신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왕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왕 이외에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저 사람 안에 신의 형상이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 세상을 다스리는 왕에게 어떤 권위를 주기 위해서 고대 근동의 문헌에 보시면 저 왕 안에는 신의 형상이 있어 라고 썼던 표현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오늘 이 창세기 26절 1장 26절 27절은 그 시대의 왕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그 시대 모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에게 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존귀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수많은 인권 운동이 있었는데요. 우리 인권 운동의 시작은 기독교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인권 운동의 초석과도 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킹도 우리 흑인 인권을 위해서 운동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붙든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람은 피부 색깔로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면서 붙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장 26절 27절 말씀은 모든 사람들 안에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히 미국에서
이 코로나가 인종차별의 문제로 이어지는 장면들 아마 여러분들 가슴 아프게 모두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우리가 교회됨을 회복하기 위해 리셋 버튼을 눌러야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은 사람을 피부 색깔로 판단합니다. 빈부로 판단합니다. 지역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존귀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이 왕 같은 존귀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정말 왕의 위엄과 같은 그 위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왕으로서의 존귀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구약의 정신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는 조금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6절, 27절에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이 존귀한 사람, 고귀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눅 드시면 안 돼요.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왕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해서는 왕같은 사람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진리에 대해서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같이 당당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2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한 가지는 선교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으셔요. 명령이 여러분 뭡니까?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가 선교 명령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 이 명령을 잘못 이해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남미에 가서 강대국들이 그런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악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복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을 정복하는 그런 의미라면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이 말씀에 어폐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반드시 모든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이 환경을 재료로 해서 더 나은 것들을 개발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밀가루에서 빵을 만드는 일, 나무를 가지고 피아노를 만들고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 건축하는 일, 농사 짓는 것, 요리를 연구하는 일, 실에서 옷을 만드는 일,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재료로 해서 더 나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명령을. 그래서 이 명령이 선교 명령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문화 명령입니다. 많은 경우 선교만 주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귀한 생각이지만 이 문화 명령에 비춰보자면 그 말은 절반만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에 지도했던 한 청년이 제빵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빵을 팔아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으로 선교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자매였습니다. 제가 그 자매한테 이 문화 명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으로 인해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선교의 명령이지만 네가 밀가루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빵을 만들 수 있다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그 자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 문화 명령도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직업은 세속적인 것이 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일하는 일만이 거룩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모든 직업의 자리, 생업의 자리에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재료를 통해서 무엇인가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그 일들을 정직하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서는 이 창조 신학의 관점 안에서는 세속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하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창세기는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일상의 중요함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이것만이 주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2, 3년 동안 집에 격리돼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의 이 일상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주신 자리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눌러야 할 리셋 버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인 겁니다. 이제는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직업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 명령과 함께 문화 명령도 이 직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리라는 거,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돈 버는 거 이게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를 소중하게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도 소중하게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 2장 15절을 방금 말씀드린 문화 명령에 연결해서 우리 한번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환경 보호를 의미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지키게 하시고 청지기처럼 보호하게 하셨다. 앞에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더 나은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도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시고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또한 동시에 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2장 15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경보호입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마스크가 이게 수십억 장이 되더라고요. 이 손 비닐 장갑도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게 이게 뭐 수억 장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의 원인을 아직 100% 규명은 하지 못했지만 환경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가 또한 중요한 한 원인임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의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탐욕입니다. 자연을 오염시키면서까지도 이익을 더 보고자 하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강 주변에 있는 공장들도 그냥 정화시설 만들면 돈이 되니까 장마 시절에 비가 오면 그 비와 함께 이 공장 폐수를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아직 여전히 있더라. 조금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훼손하는 이것이 누적돼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고 기후 변화가 오면서 동물들이 여기저기를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한 원인이라는 말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눌러야 할 버튼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환경보호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일상이 묵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실천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자연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버리는 플라스틱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교회, 이 미국 교회인데 리사이클 박스가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월 달부터 당장 우리 식당에 리사이클 우리 바구니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 일회용품을 좀 줄여나갈 수 있을지, 일회용 컵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도 우리 교회가 올해 안에 일상이 묵상이 되는 그것을 실천하는 한 방법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좀 맞대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의하면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우리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문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 우리 공동체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주변의 바닷가에 우리 공동체가 가서 휴지도 한번 주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장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일부러 공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에서는 헬라어 꼭 기억해야 할 단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있다면 우리 구약에서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단어가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 근데 여러분, 이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기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문화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 형상을 주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도 우리 인간이 다 채워질 수가 없는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유이기에 반드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시간, 방향을 주고 목적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에 혼돈이 없도록, 어두움이 없도록, 공허가 없도록, 그게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보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문화혁명을 주시고 환경 보호하는 것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다. 다른 말로 so beautiful. 여러분, 이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신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해야 할지를 우리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자리가 될 때, 그래서 우리의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가 물러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영적 질서가 들어서고 조화가 들어서고 빛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시고 so beautiful.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자리, 삶의 자리, 생업의 자리에서도 이 직업도 때로는 이 직업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의 자리를 주시고 이 직업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일상의 자리도 소중히 가꾸어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so beautiful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사람을 존귀 여기고 예배를 또한 소중히 여기는 이 예배자가 될 때 또 하나님은 우리 보고 so beautiful 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소중히 보호하며 갈 때 그런 공동체를 보고 하나님은 또 so beautiful 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3년여간의 이 긴 시간 동안 횟수로는요,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건강에도 위기가 오고 또 생업에도 위기가 오셨던 분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리셋 버튼을 눌러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를 이렇게 소중히 가꾸어 갈 수 있는 코로나 이후 그 다음 자리를 또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